여름이 언제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추워졌습니다. 지금 다들 이렇게 보시면 파카 입고 계시고 아주 따뜻하게 입고 계시고, 지금은 원래 냉방기로 쓰이던 에어컨이 난방을 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절이 참 제대로 준비도 안 한 것 같은데, 가을 옷 얼마 입어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 그리고 옷장 정리도 안 했는데 이렇게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의 시간들이 여름이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이네, 지금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점점 빨라져가는 이 연말을 향해 달려가는데, 연말하면 생각나는 것은 크리스마스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성대한 연례 행사 중에 하나인 이 크리스마스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에 가면 이제 명동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아니면 의정부 신세계 이런 데 가보시면 아주 성대하게 이제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화려한 조명이 우리를 감싸고, 그리고 아주 달콤한 캐롤을 틀어서 우리의 지갑을 열도록 준비를 하겠죠. 이런 시간들이 이제 준비가 될 텐데, 참 감정적으로 또 우리가 또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마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간들이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잘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절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절만큼이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크리스마스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가장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그들이 더 잘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또 이제 뭔가를 또 준비하겠구나, 시끌벅적하겠구나, 잠잠히 있어야겠다, 또 나를 불러다가 뭘 시키지는 않을까, 합창하자 그러지는 않을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이번 올해만큼은 기필코 숨어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시야 왕을 필두로 하여서 정말 중요한 절기,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절기,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절만큼이나 소중했던 그들의 구원을 되새기는 그 6월절을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이번 연말을 잘 준비할 수 있을지 한번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6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예배당에서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주일에 여러분이 오셨을 때 보게 되는 모습은 흐트러진 모습이 아니죠. 대부분 다 정돈되어 있고 깔끔하게 치워져 있고 의자가 잘 세팅되어 있고, 또 1층에서 밝은 미소로 안내하는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여기 준비되어 있는 목사님의 설교, 이런 모든 준비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모든 것들이 마쳤을 때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6절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만 바라보면서 그래, 성도로서 나는 오늘 이 삼성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갔어,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가? 오늘 요시야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모습이 되기까지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6월절, 요시야가 다시 한번 준비했던 이 6월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서 요시야가 주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행사에 대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요시야는 6월절, 그래, 히스기야 이후로 70년 만에 다시 하게 되는데 이거 내가 히스기야 한 것보다 더 잘 준비해야지, 더 멋있게 해야지, 더 막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해야지,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준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여기 보면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역대기에 앞서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세웠던 인물이고, 그리고 그 성전을 잘 짓기 위해서 준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던 것들을 따라서 그 설계도를 따라 성전을 지었던 인물입니다. 그 말씀대로 성전을 짓고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썼던 이 두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글을 가지고서 이들이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권위 있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여겼던 글들이 6절에 나옵니다. 이들이 무엇을 보았는가? 여기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정하신 말씀을 따라 행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따라서 말씀하신 것, 이것은 처음부터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그 역사적인 가장 시초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2000년 전에, 아니 4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고리타분한 책으로 볼 수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왜 봅니까?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 권위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글이라는 것은 단순히 모세가 썼다라는,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는 처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 그것이 이 유월절 준비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요시아가 예배를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때 여러분 막 캐롤 들으면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기대가 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유월절 기대가 돼,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무엇을 받기 기뻐하실까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보려고 다윗의 글로부터 모세의 글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살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는가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의 절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성탄절 행사는 학예회 행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율동하고 귀엽게 막 하는, 그거 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막 학예회 같은 연말 행사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있었던 종교개혁주일, 대부분의 교회가 이 종교개혁주일을 할로윈에 대적하는 어떠한 안티 할로윈 주일로 섬깁니다. 물론 그러한 문화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목적, 정말 중요한 가치,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많이 놓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요시아가 했던 일들을 보면서 오늘날의 입맛대로, 오늘날의 시선대로 준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시아는 말씀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요시아가 준비했던 방식은 성결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여기서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데 누구를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까?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근데 이 성결하게 한다라는 말의 뜻을 보면 카도시라는 히브리어가 쓰이는데 구별한다, 아니면 일반적인 사용에서 제거되었다, 특별히 대우한다, 이런 의미를 씁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그래, 유월절 같은 큰 행사를 앞두고서 우리가 정말로 특별하게 내 자신을 대우하면서 내 자신을 잘 준비해야지, 예를 들어서 옛날 사람들이 물 떠다 놓고 막 그 흰 소복 입고서 막 절했던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 크리스천들도 정말 공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지, 그런 의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 유월절을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처음 유월절이 어떻게 지켜졌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합니다. 아직 제대로 해방도 되지 않았는데 너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양을 잡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을 잡고서 그의 피를 뿌리고 그 피를 어디에 바르는가? 문의 사방 문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그 문 지방에다가 바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바른 이후에 만약에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합니다. 이거 왜 발라요? 왜 이 피비린내 진동하게 하세요? 할 때에 뭐라고 대답하라 하냐면 이집트 땅에서 우리가 종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라고 하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일깨워 주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기록을 바라보는 당시에 이 요시아가 이 유월절을 한참 지나서 준비할 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결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단순히 유월절 준비 잘해야지, 기도로 준비해야지, 그래 경건하게 준비해야지 그 정도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는 그래 이 절기는 생명을 구원받은 가장 중대한 절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 걸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의 일상을 돌아보고 구별해야지, 그런 의미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준비하는 이 성결은 단순히 어떠한 행사 준비 수준의 성결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로 준비합시다 할 때에 그래 뭐 늘 하는 얘기지 그렇게 피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성결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요시아는 말씀대로 준비하면서 그 자신을 다시 한번 그 조상들과 함께 동화시킵니다. 그들이 준비했던 방식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루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준비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기꺼이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강압적으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이들을 중에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여기 보면 요시아는 먼저 자신이 드렸다라고 합니다. 얼마만큼을 드렸는가? 소유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를 드리고 숫소 3천 마리를 내어서 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발적인 예배, 자발적인 준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누가 하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번 홈커밍데이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죽상을 쓰고서 준비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의 좋은 성도님들은 그래 내 마음을 한번 고쳐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흥회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부흥회를 준비할 때였는데 한 교사가 제가 이제 독려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우리 부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강요하셨나요? 담임 목사님께서 숫자를 채우라고 뭔가 요구를 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불합리한 것, 강압적인 것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쳐다봤습니다.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러면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저는 자발적이지 않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신학적으로 더 뜨거웠으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친구를 어떻게 혼내야 되나 어떻게 권면해야 되나 그랬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그 말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자발적이지 않으면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 감정이 동하지 않으면 안 하겠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이밉니다.
하나님 자발적인 거 원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 원하신다면서요. 근데 제 마음은 지금 움직이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반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가운데에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하는 이 말은 뭐냐? 너희들 나를 그냥 요술 램프 정도로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들 내가 그냥 무슨 자판기 마냥 동전 넣으면 음료 나오고 뭐 기도하면 너희가 원하는 응답 나오는 그러한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인격적인 존재야. 너희들과 대화하고 싶어. 너희와 소통하고 싶어.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러한 정도로 구질구질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이렇게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요시야와 그의 지도자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본이 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 기도 자리에 여러분 나오신 분들 대다수는 중직자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먼저 본이 되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이번 연말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아주 귀엽게 잘 준비할 겁니다. 또한 우리 또 어른들도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기쁨으로 준비하는, 앞서 나가는 요시야 같은 자들이 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모습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도 저렇게 준비하네, 우리 할머니도 저렇게 준비하네, 우리 아빠 엄마도 저렇게 기쁘게 준비하네, 그럼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은 이와 같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요시야가 준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6월절을 이와 같이 성대하게 준비하고 여러 사람들을 독려해서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왕이잖아요. 왕이면 그냥 시키면 됩니다. 6월절 준비해. 너희들 내 명령에 따라서 염소들 데려오고 양 데려와서 잼을 잡아. 제사장들 순서대로 서. 해가지고 그냥 명령대로 때려 박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준비해 나가는 걸까요? 먼저 요시야는 자신의 재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독려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준비해서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회복.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요시야가 꿈꿨던 회복이었습니다. 이번 연말에 우리 이와 같이 한번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월과 12월 각각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대하게 준비하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 감정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또한 내가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 없이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막 등 떠밀어서 광고에 나오니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요시야를 향하여서 평가하신 그 모습과 같이 우리를 향하여서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그러한 예배였다. 요시야의 예배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와 같이 드려지는, 그와 같이 평가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